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부활절이니까 옆에 사람하고 좀 인사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랜만. 해피 이스터 하면서 옆에 사람하고 한번 두 분씩 좌우 보면서 한번 인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피 이스터.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아요. 앞에 화면을 보면은 임자도의 튤립 축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이번 주가 절정이라고 그럽니다. 또 사진 넘겨보세요. 이것은 이제 선도라는데, 앞에도 가면 선도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수선화 축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주의 아주 절정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부활의 그 신비스러움을 많이 느끼고, 얼마나 부활이 아름다운가. 우리는 항상 십자가만 생각하는데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하시매. 오늘 말씀에는 부활의 주님께서 죽어가는 생명과 죽은 생명을 살리신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부활의 새 생명을 덧입고 희망찬 새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12 제자를 택하시고 택하신 제자들에게 제자로서 가져야 할 내면성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당시 백부장에 대해서 또 종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지휘관으로서 로마 군대의 근본, 뼈대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백부장들은 쫄병에서부터 승진하였으므로 군대 내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축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는 광대한 지역을 군대의 힘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식민지 시대에 식민지역의 백부장의 권한은 아주 막강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종은 노예로서 주인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의 일부,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업 군인들의 특성은 강포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합니다. 특히 당시 로마 군인들은 아주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력을 휘두르기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먼저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백부장은 종이 비록 비천한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 존재 자체를 귀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종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그의 병은 중풍병이었습니다. 이는 하인으로서 아무 쓸모없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상태는 죽게 될 지경에 이를 만큼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무리 사랑하는 종이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문둥병자도 깨끗게 하시고 불치의 중풍병자도 고쳐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계셨구나 하며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유대 장로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가서 제발 오셔서 자기 종을 구해 주기를 간청하였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부지런히 그 집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백부장이 자신들의 벗들을 친구들을 보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모셔오도록 부탁해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너무 예수님께 죄송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종이 죽어가는 것이 불쌍해서 어찌하든지 이 종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서 예수님을 청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다가오자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6절을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 존귀하시고 높으신 분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신다고 생각하니 백부장은 너무나 항송해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백부장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다 같이 7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벗들을 보내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이 단지 말씀만 해주시도록 부탁하였습니다. 그때 수고스럽게 자기 집으로 오시지 않더라도 단지 말씀만 해주시면 하인의 병이 능히 낫겠다는 것입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처럼 대단한 믿음을 이방인인 백부장이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 들은 소문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병자도 치료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시라면 장소가 좀 떨어져 있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병마까지도 복종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 8절을 우리 형제님들 한 목소리일까요? 한 목소리로 형제님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는 군인 사회에 살면서 명령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명령은 군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힘입니다.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상관이 명령을 하면 이유 없이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그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단체입니다. 군의 명령 체계는 군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지휘관이 한마디 명령의 말을 하면 모든 것이 그 명령대로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또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우리 마태 목사님이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군대 가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고생해도 군대니까 어떤가요? 참고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이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오면 남자 취급을 안 하는데 군대에 갔다 와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 만나기만 하면 군대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군대 이야기만 한다. 그런데 실제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가 정말 어떤 것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에게 많이 들으세요. 시간이 없어서 저도 군대 가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서 다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는데 군대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반드시 건강하게 너희들은 나가야 된다. 너희 사랑하는 부모님이 너희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군대 생활을 잘해라. 이번에 그렇게 말씀한 것을 들었습니다. 구절을 우리 자매님들이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그랬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위대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으로서 마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큰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보고도 따지고 의심하고 불신하며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인하여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하시며 탄식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에게서 큰 믿음을 보시고 아주 크게 놀라셨습니다. 사실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놀라게 하고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고 감동을 받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백부장을 축복하셨습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대로 죽어가던 그의 종을 말씀으로 낫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대는 백부장같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소유자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초로 끊임없이 자신을 연단함으로써 주님께 인정받는 이 시대의 백부장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김아브람 선교사님 애가 들어있는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거치신 후에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실 때였습니다. 이때 제자와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문에 가까이 오셨을 때 대조적으로 다른 한 무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죽은 자는 가부의 애아들로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면 독자를 잃은 가부의 슬픔이 어떠합니까?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슬펐던 일은 사랑하는 남편과 죽어서 이별할 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독자를 잃어버린 슬픔은 남편을 보낼 때의 슬픔보다도 더 크고 더 기뻤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서 모든 슬픔을 이길 수 있었고 절망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어서 모든 역경과 고생을 헤치고 나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독자인 아들이 어느 날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의 싸늘한 시신을 부여안고 몸부림치며 울었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면서 하염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슬픈 부르짖음에도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죽음과 함께 그녀의 인생도 죽었습니다. 죽음은 그녀의 삶의 의욕과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죽음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죽음의 권세 앞에 절망하고 통곡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를 잃고 슬피 울고 있는 가부를 유심히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부를 보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헬라 언어에 보면은 5장 6부까지 통문되어서 슬픔에 깊이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마음이 온통 여인에게로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슬픔과 비통함에 깊은 연민을 느끼시고 동정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앞에 절망하고 무기력하게 슬피 울고 있는 인생 자체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가비에게 울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위에서 사람들도 울지 말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것은 그냥 하는 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진실한 사람은 실컷 울어라. 울다 보면 슬픔이 없어질 것이다. 아니, 세월이 약이어야 세월이 약이다고 말을 합니다. 울지 말라. 누가 감히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이 여인의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으로 하여금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고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 여인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자이시오 생명의 수여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이 부활의 예수님만이 죽음 아래 있는 인생들의 진정한 이로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오늘날도 사망 권세 아래 실망하고 있는 인생들을 이로하십니다. 울지 말라. 이 주님만이 우리에게 어떤 눈물도 슬픔도 근원적으로 씻어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유일하신 우리의 이로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절 말씀이네요. 1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간의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은 가백에 울지 말라고 위로하신 후에 가까이 가셔서 그 간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간을 맨 자들이 멈춰 섰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유대의 장례는 날씨가 더워서 죽은 당일 시체를 세마포에 싸서 뚜껑이 없는 칸에 그러니까 널빤지에 보통 이렇게 얹어가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간에 손을 대심으로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신 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 영맨 개덕. 예수님은 간 속에 누워있는 시체를 향해서 청년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럼 청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국어 대사전을 보면은 청년을 몇 세 정도로 보고 있는가요? 우리 마태 목사님, 청년을 몇 살 정도 할까요? 국어사전에 보면은 20세부터 보통 30세 전후에 젊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유엔이 정한 나이를 보면은 청년은 몇 살인가요? 18세부터 65세. 여기 우리 시니어 목자님들을 제하고는 전부 다 청년들이네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딱 맞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청년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청년이잖아요. 그러면 청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청년에게는 지칠 줄 모르는 힘과 정열이 있습니다. 노인들은 하룻밤만 잠을 잘못 자도, 몇 시간만 잘못 자도 이튿날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며칠씩 밤을 새며 공부하고 일을 해도 끊임없이 에너지가 샘솟아 흐릅니다. 청년에게는 화라산같이 타오르는 정열이 있습니다. 청년은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은 청년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 어떤 길로 가느냐, 어떤 방향을 잡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때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일생의 행불행이 좌우됩니다. 청년의 때 진리에 기초한 인생관을 쌓고 진리의 말씀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기만 한다면은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목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은 비전이 넘치는 시기고 청년은 한창 일을 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창조한 자들 역시 대부분 청년이었습니다. 영국의 가장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은 17살 때, 17세 때 처음으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빙스턴은 23살 때 아프리카 대륙으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는 24살의 왕이 되어서 20대에 전 유럽과 중동과 인도에 이르기까지 강대한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고구려 강개토 오대왕도 18세의 왕이 되어서 20대에 만주의 거대한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진리와 의를 위해 순교의 피를 흘린 세례 요한의 나이도 30세였으며 인류를 가슴에 품고 골고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도 30세부터 33세의 청년의 때 가장 위대한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실로 인류 역사 창조의 주인공들은 바로 청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이야말로 캠퍼스의 희망이요, 교회의 희망이요, 우리 칠부의 희망이고 나라의 희망이요, 역사와 시대의 희망이 되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은 간 속에 누워있는 청년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문법적으로 부정과거 수동태로서 자기 스스로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을 보여주심으로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나이는 젊지만 간 속에 누워있는 청년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무와 무음의 간에 갇혀서 아주 무기력하게 누워 있습니다. 또한 정욕이라는 간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하라산같이 비전에 넘쳐야 할 캠퍼스 지성인들이 취직이라는 간에 누워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요즘 젊은 세대들은 방을 좋아한 거예요. 방. 그래서 만화방, PC방, 비디오방, 게임방, 넷플릭스방 등
방 안에 들어가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청년의 가능성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이러한 청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우리 소망자매님 사랑방에 있는데, 소망아 일어나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평아야, 성준아 일어나라. 어디 자기 이름 넣고 한번 일어나라고 큰소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일어날 것 같아요. 자기 이름 넣고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아 일어나라. 아직도 안 일어나려고 참 이게 잘 안 하시고 큰소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아 일어나라. 우리 사랑 목자님 일어나야 되겠죠. 이제 뭐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가는 소감을 쓰세요. 청년은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힘찬 새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둥지를 박차고 일어나 넓은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알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어나고 싶어요.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힘이 없는 것을,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뭐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말은 정말 100%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한계 상황이라는 간 속에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허무와 운명에 관, 무기력에 관, 정욕에 관해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부활 생명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음에 관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른 나뭇가지와 같았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생명력이 들어옵니다. 모터에 전기가 공급되면은 힘차게 돌아가듯이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 심령에 공급될 때 우리는 삶의 의욕으로 충만해져서 힘찬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스피릿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죽은 권세에서 일어나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양식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들어야 합니다. 매주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듣고 소감을 쓰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싸늘하게 식어있던 심장이 다시 힘찬 펌프질을 하며 맥박이 고동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죽은 청년이 죽음의 간뚜껑을 열어치고 힘차게 일어나 앉았습니다. 닫혔던 입술이 열리고 다시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죽음의 권세를 꺾고 그의 생명을 살아나게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과 갑의 독자인 죽은 청년을 살리심으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삶 안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생에게 왕노릇하던 사망 권세는 폐하여졌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2년 부활절을 맞아 캠퍼스에 죽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또 저희를 열거면은 모든 운명적인 요소로부터 벗어나 일어나서 청년과 같은 삶을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또 소감을 쓰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청년아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